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영광과 우리 거기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가 누구예요? 네. 네. 우리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3세계의 선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제3세계 신앙연구소에서 오래전에 발표했던 중국 교회에 관계된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중국 기독교와 삼자운동이라는 그런 논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1966년서부터 1979년까지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 동안에 중국의 기독교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택동과 유속이 간에 그들의 그 노선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그 문화혁명 동안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는 외국에서부터 온 목사님들, 선교사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많은 서방 세계에서 생각할 때 이 암울했던 시기 동안에 중국 교회는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질이 멸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택동에 실각한 다음에 1979년 이후에 중국 기독교를 보니까 그 이전 시대보다도 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기간 동안에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피해서 교회는 순수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교파 간에 싸우는 교파주의를 극복했고 평신도들의 지도력이 말할 수 없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없는 교회에 누가요? 평신도들이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의 신앙이 아주 강해져 있었습니다. 신학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가지고 참으로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문화혁명 이전서부터 이 중국 교회 안에 있었던 작은 무리 운동, 소그룹 활동입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박해가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처속교회라고 그래서 지하교회, 큰 교회당은 없지만은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스물스물 오히려 5천만 명의 신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문화혁명 그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로 삼으셔서 그 박해 기간 동안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시켰는지를 보여주는 한 실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위기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교회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런 번듯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네, 가정집회소입니다. 다 내 집의 교회,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내 집에 있는 교회, 우리의 집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 각자가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인원만큼만 예배를 드릴까요? 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누구 한 사람을 더 데려다 앉혀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올 때 여러분 혼자 오셨지만은 네.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 고집사님이 일주일 내내 그 뭡니까? 그 잘하는 빈대떡. 네. 녹두 빈대떡 많이 붙이실 거예요. 왜요? 이웃집에 배달해서 그들에게 이번 예배 시간에 우리 집에 좀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마지막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의 처소교회처럼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단으로 치면 우리의 대총회로부터 지혜로부터 우리 연합회 이 모든 조직이 다 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가 없어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집의 사람들도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목사님을 의지해서 늘 말씀을 듣던 입장에서부터 이제는 뭐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지 되고 하니 얼마나 많이 성장하겠습니까? 네. 바로 중국 교회가 문화혁명 시절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봐야지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쳐야지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저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신 흙은 그건 아주 기름진 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짐승들을 만든 흙은 아주 기름진 흙이었는데,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흙은 먼지였다는 거예요.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짐승들보다도 못한 그런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당시에 인간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인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가치를 따지니까 인간의 가치가 얼마냐? 몇만 원이야. 네. 불과 몇만 원이었어요. 인신매매범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데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몇백만 원이. 근데 그것도 여자가 비쌉니다. 남자들은 인신매매범들의 매매 가격이 불과 몇십만 원에 불과되는 거예요. 참 인간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참 가치 없는 존재. 거기다가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네, 여러분, 인간은 참 무가치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옛날 국어 교과서에 오수의 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건 저 전라도 오수라는 동네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장날 읍내에 나갔다가 이제 술을 많이 잡수시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돌아오다가 그만 풀밭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늘 그는 그의 집에 기르는 개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개가 이제 주인이 쓰러져 자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앞불싸 불이 났어요. 인근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자고 있는 풀밭으로다가 이게 불길이 번져 오는데, 개가 막 짖고 주인을 깨우는데도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주변에 있는 개울에 가서 자기의 몸을 적시고 풀밭에 가서 둥글면서 그 풀밭 주변을 다 적셔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보니까 불이 다 자기 주변까지 왔는데 자기까지는 침범하지 못했는데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여러분,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 네. 요즘 사람들이 애완견을 참 많이 길렀는데 얘기가 뭐냐면은, 이 애완견들은 주인을 배반을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잘 거두면 꼭 내 뒤통수를 때리는데 짐승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 가장 부패한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성경은 인간은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 전약 연약하다고 얘기했는데, 연약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력하다 이런 얘기. 무력하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앞에서 온 세계가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이 팬데믹 앞에서 작은 눈에도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가 수도패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에.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지만은 우리가 참 무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 해 전에 있었던 그 해일, 지진 때문에 일어났던 쓰나미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네? 사람들이 바닷물이 막 밀려가니까 모세의 기적이라고 신나게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사람들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진 앞에서, 쓰나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현대사회에 가장 회자되고 있는 근사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입니다. I can do.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정신은 위험한 정신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은 인간에게서 겸손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될 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많이 기록하셨어요. 몇 번이나 기록했느냐? 오늘 학자가 세봤더니 366번.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요? 366, 36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66번이나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을요?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해서 베드로가 마치 반석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뭐냐면 페트라, 반석을 페트라예요. 근데 헤페트라, 헬라어로 헤페트라에서, 헤페트라 뭐냐면 헤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덤이다. 그래서 그 반석, 그것은 늘 얘기되어졌던 것,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그 반석, 모퉁이돌,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반석이 아니라 바로 그 특정한 반석, 헤페트라,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의 기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교회를 반석 위에 짓는다고 얘기하시며 자기 자신을 반석으로서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그 교회는 강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은 약하지만 뭐는 강하다고요? 교회는 강하다고. 네. 근데 누가 교회예요? 우리 에베소서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각자를 놓고, 인간 각자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가 될 때 뭐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부의 권세. 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를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 감당하지 못한다. 네.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할 때 이 성문 안에 들어가서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문을 부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공성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큰 나무를 앞을 빼쪽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성문을 쾅쾅 부딪혀가지고 그 성문을 부수는 거.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공격적이고 강력한 힘이 바로 이 공성태와 같다 이 말입니다. 지옥의 문을 깨트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승리를 지키는 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지옥의 세력에, 악한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성태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깨트리는 바로 그런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방어진지가 아닙니다. 11세기에 중국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오랑캐 나라가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는 금나라라고 하는 금나라. 그는 여진족인 아골타가 일개 추장이 그가 자기 부족들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그 당시에 중국의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금나라라는 큰 오랑캐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아골타가 전쟁을 하면서 갖고 있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은 선제 공격을 하라. 먼저 공격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 갑자기 들이닥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는 그 핵심부에다가 뿌리를 내려라. 그거 나라들을 막 점령해 가자. 점령해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모코라고 그래서 300가정을 단위로 해가지고 자기 점령지에다가 갖다가 자기 사람들 갖다가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놔. 그럼 그들이 상권과 뭐 그다음에 군사권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갖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아골타의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갈지에 대해서 아주 그런 좋은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하는 것은 방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진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깨트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공격적인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국가인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쳐들어갔어요. 특히 그리스의 아테네라든지 아덴이라든지 또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고린도라든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라든지 루스드라든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우상의 중심지에 사도 바울이 쳐들어간 겁니다. 선제 공격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공격적이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한테 어떤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요즘의 목사님들은 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캠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게 자네는 뭘 잘못 알고 있네. 목사님들이 시대 풍조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풍조를 개혁하는 것이 목사들이 할 일이네. 세상의 시세를 알고 시대의 풍조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풍조를 이끌고 나가는 것, 개혁해 나가는 것,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방어적이고 수세적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근세사에 보면은 진화론이 일어나고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변증법적으로 우리를 변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가 자유 신앙을 갖다 무너뜨리고 하는 일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기독교가 너무나 수세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은 약하지만 교회는 강한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 공격적이어야지 돼. 교회가 왜 이 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호와하고 고슴도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응? 여우는 약죠. 약아요.
그럼 고슴도치는 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몸을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시만 세고 몸을 딱 웅크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우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어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 풍조를 가지고 그런 이스라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47절까지 읽겠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주 여호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나와서 싸우자고 싸움을 돋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대 풍조로서 그가 맞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어쨌든 다윗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교회는 단 하나의 전략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모토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에 예수 하나, 그거 하나 갖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대단한 무장을 했습니까? 그가? 무슨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가벼운 옷차림에 뭐야 달랑 물매 하나 들고 제구에 돌멩이 5개 들고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 그 돌멩이에 물매 돌멩이 돌면서 뭘만 맞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마를 맞히는 거예요. 이마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교회가 강한 것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단순한 것입니다. 교회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무슨 대단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바로 이 고백이 지옥의 문을 깨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징기스칸의 군대가 어떻게 그 중세시대 때 유럽의 기사단들을 그들을 깨트릴 수 있었느냐. 그들은 이 기사단들이 무장을 하면은 몇십 킬로라는 거예요. 그냥 철갑을 두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징기스칸 군대는 어떠냐? 가벼운 옷에다가 칼 한 자루만 들고는 휙휙 날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단이 그 무거운 거 초랑초랑하는 그 기사단들과
징기스칸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빠른 징기스칸 군대가 이긴 거예요. 네. 교회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게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감행하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전략은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싸움은 누가 싸워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자는 얘기하기를 교회를 일컬어서 주유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야 또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힘이 떨어지면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유소에서 주유해서 힘을 얻어서 또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힘을 얻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주유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세상에서 살면서 기진맥진하고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안식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일을 세상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회는 강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나이지만은 내가 나로서 존재할 때 나는 약한 존재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살아갈 때,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자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테타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공격해서 차지하는 게 어딘 줄 알아요? 국회. 구테타가 성공하려면 어디를 점령해야 돼? 국회를 점령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 방송국, 언론기관을 점령해야지 돼. 그 다음에 어디에요? 탱크들이 어디로 가요?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을 점령해야지 돼. 네. 국회는 뭐 하는 곳에?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국회에 가서 법도 만들어야지 되고 언론기관에서도 일을 해야지 되고 대학에서 교수로 하나님에 대한 이 생명 있는 가르침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수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의 교수한테 배운 학생은 뭐가 돼?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그 유명한 윌버포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국회에서 뭐 했어요? 노예 폐지를 주장해가지고 노예 표지법을 상정시킴으로 영국에서부터 흑인 노예들을 금지하는 바로 그 위대한 일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누룩. 누룩은 어디서 역사해요? 누룩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해. 뭐예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지 돼.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지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돼? 우리가 세상을 경멸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태폐 풍조를 갖다 경멸하고 세상의 부도덕을 경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도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지옥의 문을 깨트리는 공성태로서,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끌어내고 살려내고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2005년도에 그 교회전함을 봤는데, 교회전함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2월달 교회전함에, 우리 아침에 있는 교회전함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글이 있냐면, 최근에 5일 점검은 했는가. 그때 당시에 교회전함 집필자가 랜디 맥스웰이었는데, 기억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었습니다. 한번 찾아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제목이 뭐냐면은 최근에 5일 점검을 했는가, 이런 게 제목이에요. 이 교회전의 제목이. 그리고 기억절 말씀이 지금 읽은 이 기억절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게이지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다. 5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라. 가끔 우리 마음의 하드 드라이브를 점검하여 아무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시끄럽고 바쁘며 정신없는 현대 생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지 못하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녹슬고 텅텅 비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자의 삶에서 기름이 바닥남의 증세는 무엇인가? 거친 공회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기름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때 우리의 성질이 점점 거칠어지고 비난과 불평을 마구 뱉어내는 일이 많아진다. 오일이 다 떨어진 엔진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연비가 떨어지고 내부 부품이 빨리 닳으며 엔진이 과열한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다 떨어진 그리스도인은 최선의 봉사를 하지 못하고 인내가 빨리 닳는다.
그런 사람의 머리는 과열이 잘 되며 종종 흥분하며 무방비 상태인 가족이나 교우를 향하여 불같이 화를 낸다. 그리고 자신의 힘만으로 일하거나 봉사하기 때문에 쉽게 기력이 다하거나 포기한다. 여러분,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 제 차가 아주 쌩쌩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수리비가 꽤 들어가요. 저번에 갔더니 미션이 문제가 생겼대. 미션이 문제가 생기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충 수리했는데 이게 만약에 심해지면은 중고 미션으로 갈아도 300만 원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션이 안 좋으니까 차 소리가 좀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망가졌냐 그랬더니 미션 오일을 자주 안 갈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압니까? 나는 정부소에서 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니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그랬죠. 오일을 안 갈면 엔진이 마모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차들은 늘 엔진 오일을 체크했어요. 엔진 오일이 우리 옛날 차들 이렇게 잘 많이 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차 탈 때는 아침마다 엔진 오일을 체크해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은. 네. 그래서 오일이 떨어지면, 오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가 공회전을 하고, 네,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괜히 화를 잘 내고 애꿎은 만만한 식구들한테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든지, 네? 짜증을 낸다든지, 머리가 아주 늘 뜨거워 있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시끄러워지고 뭔가 우리의 삶이 차분하지 않고 짜증나고 이렇다면 오일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슨 오일? 영적인 오일, 성령을 점검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름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가?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문을 깨뜨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똑같은 나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면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이 무력해 보이고 내 삶이 세상에 대해서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일을 점검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나는 약하지만 교회는 강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로 세워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이 세상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